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헬라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하나인데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 가족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사랑, 형제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또 인간적인 사랑,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구별했지만 그걸 합해가지고 그냥 에로스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두 개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로스와 아가페, 이 두 사랑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에로스, 즉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노숙자로 길거리에 앉아갖고 그냥 오줌도 싸버리고 똥도 싸버리고 그냥 맛은 가가지고 그냥 뭔가 썩는 냄새가 나듯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이쁜 처녀가 와서 당신을 사랑하니 결혼합시다,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도라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돕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가치가 있든지 매력이 있든지 아니면 사랑할 만한 배경이 있다든지 뭐 집안이 있다든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면에 신적인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전무하고 증오할 조건만 넘쳐나는데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 이 중에 누가 일주일 동안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성경 석 장씩 읽었나 봐고, 김 집사 너는 착하니까 사랑해. 그리고 아이고 이 집사 이것은 성경도 안 봐,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침 있을 여자하고 그냥 사랑이나 나누고 그리고 그냥 오바이트나 하고, 그 다음에 옆방에서 시끄럽다는 사람하고 그냥 대판 싸움해갖고 그냥 눈탱이가 맞아갖고 달걀을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이걸 이러면서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사는 막 성경도 보고 막 기도도 했으니까 나 사랑한다 김 집사야. 이 집사는 야 어떻게 믿어도 곧다구로 믿냐? 너는 도저히 사랑할 조건이 없어. 너는 몽둥이가 제격이야. 또라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 에라 폐병이나 걸려버려라. 하나님을 그렇게 웃기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자식이 속썩이는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는데, 속썩이는 놈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도 속이 터니까 나가 뒤져버려라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래 안 해요. 너는 내가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술 먹고 어디 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또 뭐 농사일은 많고 그냥 돼지는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냥 속을 깎고 엄마 나 돈 100원만 줘 100원만 줘 100원만 줘 막 이러고 속을 썩이니까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어버려라 이 소리가 나오지 실은 그래 안 해요. 다 알잖아요. 그 모자란 놈이 다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냥 5손가락 깨물하고 안 아픈 놈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말이야 어머니는. 그러나 인간이요 부모라도 요즘은 자식을 버리더구먼요. 그리고 요즘은 가족이요 이게 왼수예요 왼수. 세상에 나가서는 끽소리도 못한 놈이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간에 막 서로 칼질을 해대면서 괴롭히면서 살더구먼요. 이제는 완벽한 타락이에요. 하나님 오실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냥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놈을 주님이 자기 피로 씻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때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대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대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신의 속성을 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탐해서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탐해서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외식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항상 허무와 증오를 낳습니다. 이 사랑의 구별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우리 눈높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으면 항상 방황하고 외롭고 증오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신비한 그리고 이상한 본문처럼 보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교합니다. 또 보면 더 크고 깊은 사랑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다시 설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담겨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그 큰 비밀인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아침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명절 지난 이튿날 아침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전에 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명절 끝날 뒷날 이 아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한 곳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쳐다보니 일단의 무리들이 그 주님 앞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에 익숙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돌멩이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에 돌멩이를 품고 다니신 분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 만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여인을 움켜쥐고, 사람들이 그들이 보무당당하게 오니까 길을 비켜줍니다. 갈랐습니다. 갈라진 무리들 사이로 보무도 담당하게 주님 앞에 살기등등하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주 앞에 던져놓습니다. 세목골에 눈을 찢뜨고 주님을 꼬나봅니다. 일순간 주위에 정적이 흐르고 그들을 둘러싼 수백의 눈동자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정적을 깨고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이 좋아 묻는 거지. 요한은 시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윽박지릅니다. 답해보시오, 답하시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에 품고 온 돌멩이는 누구를 향한 돌멩이입니까? 여인을 향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돌멩이입니다. 여인은 주님을 쳐 죽일 구실의 뭡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올무를 놓아서 어디 가면 있는 것을 알고 잡아온 것입니다. 온몸 맴새도 갖추기 전에 잡아 끌고 온 것입니다. 흐트러진 몸무새를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바닥에서 고개 숙이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여인을 그들은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합니다. 너는 이제 걸려들었어.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서해라 하면 모세의 법을 어그러뜨렸다 해서 돌멩이로 예수님을 쳐 죽입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 이 여인을 쳐 죽여라. 그러면 그 여인을 쳐 죽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친 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매장당할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올무에 그들은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주님을 시험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시험하던 광야의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과 믿음은 비슷해요. 그거 구별해야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꼴깍꼴깍꼴깍 막 먹혔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말했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쥐약을 먹었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반드시 죽어야죠. 왜? 내가 시험 받다가 핍박받다가 저놈을 죽이기 위해서 차에다가 덕을 타고 딱 죽어라고 줬는데 먹고도 안 죽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 약 먹으면 안 죽어?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 다 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려요. 왜? 너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음 같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준엄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시험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시험하는 두 마음의 속성은 불신앙이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도무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만 있습니다. 그 아침에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남자는 잽싸게 도망가 버리고 흩어진 몸 온몸에서도 추스리지 못한 채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끌려와 던져진 곳이 어딥니까? 성전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앞입니다. 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둘러싸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입니다. 이 여인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흩어진 몸 옷매무새를 잔뜩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사납게 내려다보는 무자비한 눈빛 속에 가련한 여인입니다. 굶주린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어린 양처럼 그녀는 잔뜩 웅크린 채 신음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인 메시아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죄인을 던져놓고 율법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순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 이 여인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촉이 그들의 고소에 답하는 랍비신 주님의 판단에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땅에 앉아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시 사나운 긴장감이 누그러집니다. 랍비여 말하시오 말하시오 막 윽박지는데 갑자기 주님이 앉아가지고 땅에 손가락으로 끄적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행동을 그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의 이 행동은 아무리 보아도 기이합니다. 그 긴장, 긴박하고 매몰찬 고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곁에 제자들이 땅에 쓰신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후에 그 글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읽고 쓰는 법과 율법을 배운 자들입니다. 내용을 알았으면 반드시 옮겨 쓸 것입니다. 주님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앉기 위해서 손으로 끄적인 것입니다. 그리신 것입니다. 글을 쓰다 혹은 그리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앉기 위해서 그리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앉습니까? 그 앞에 던져져서 떨고 있는 여인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앉으신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주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앉으셨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동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최초 사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아십니까? 그 말의 정확한 히브리적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더라. 주님이 긍휼의 눈길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닭이 울게 하므로 베드로가 돌이켜 매 맞고 있는 주님을 쳐다봅니다. 이때 그렇게 매를 맞고 있던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돌아보아 그 눈길을 그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은혜의 눈길을 보낸 것입니다. 그 눈길을 본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의 새벽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기의 눈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는 곧 심장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막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바빠서. 그때 미련한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엄마를 귀찮게 하냐 그러고 소리 지르고 때리지만, 지혜로운 엄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아버립니다. 그 아이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친 심장이 어머니의 심장과 맞부딪힐 때에 그냥 두 심장이 다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여인의 심장 높이에 맞춰지자, 주님의 눈이 그 여인의 눈에 마주치자, 심장의 리듬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러자 미친 듯이 다듬이 방망이질 하듯이 뛰던 그녀의 심장이 즉시 안정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앞에 팽개치는 그 불행한 여인을 보는 순간부터 그 여인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사랑이 꽂힌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는 말 아세요? 둘이 막 우리 둘만 사랑하자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 둘만 몰라. 사랑에 한번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자명고도 찢어요. 사랑에 꽂힌 거예요. 주님은 죄인만 보면 사랑에 눈이 멀고 맙니다. 그것도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랑으로 꽂힙니다. 그 외에는 누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누가 뭐 얼마나 훌륭하고, 아무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쯔바우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으르렁거리는 원수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일어나 싸웁니다. 드디어 주님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분의 눈이 청중을 둘러보았을 때 그들의 심장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서 심판자의 불꽃 같은 눈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큰 죄인이었던 절망의 여인에게는 사랑의 눈길을 보이시고,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나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불꽃 같은 전능자의 눈길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앉아서 다시 그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으로 그녀를 감쌉니다.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나가고, 오직 나중에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습니다. 죄책감에 늑대들이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때 주님이 손을 털고 일어나서 나니 주변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정녕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으니 누가 그녀를 이 땅에서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유일하게 너를 정죄하고 심판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위가 있으나 동시에 한없이 자비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 그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구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여자는 비로소 안도감에 목 놓아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걸 기록을 안 했어요. 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만일 요한이었다면 여자가 목 놓아 울었더라 이렇게 내는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내 경험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는 울음을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큰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어도 그 한이 풀리고, 그 절망이 없어지고, 그 불안이 없어지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한이 풀리는 내 인생에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주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가 사랑에 꽂힌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에게 꽂혔는데 이제 그 죄인인 여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에게 사랑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여자는요 참 사랑을 발견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심장의 높이를 맞추는 일은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눈높이를 맞추신 주님은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 기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종말론적이에요. 새 시대가 왔다고 첫날 나팔절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열흘이 지난 10일 날에는 성전에 모여서 속죄일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는 은혜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새로워지는 길을 얻는 사랑의 장소가,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얼마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 예수 안에 거하는 상징인 주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등대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사랑이 그리워 주의 은혜가 참으로 갈급해서 명절에도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의 종들을 주의 가슴에 안으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배부름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